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삼고 활동하지만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죽음이다,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덤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웅장하고 호화찬란하게 단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왕들의 피라미드입니다. 지금 나일강 유역에는 82여 개의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있고, 카이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한지 지금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도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와 불교인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들은 유리관에 전열을 하고 수억의 인도 사람들의 경외 속에서 시가지 행진을 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었고, 그 아방궁 안에 자신의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지하 궁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항우에 의해서 진시황의 아방궁이 불탈 때에 무려 100일 동안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지하 궁전 무덤은 도굴이 되었고 피작물을 운반하는데 연인은 30만 명이 30일을 걸렸다고 하니 그 기록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진시황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조는 그의 사후에 묻힐 가짜 무덤을 72개나 만들게 해서 정적들과 도적들에게 자신의 무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념할 만한 무덤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가 되게 만드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어 문법 구조상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국격이라고 합니다. 기국격.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지금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가장 많이 들려줬던 단어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도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를 가리켜서는 소망의 사도다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확실히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이른 봄에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어부는 만선의 소망을 품고 그물을 씻습니다. 사업가는 풍요로운 소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장사합니다. 학생들은 장래에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어리고 젊은 시절에 땀 흘려 공부합니다. 더 나은 것, 미래에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할 당시에 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로마의 권력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방 총독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박해기에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명예와 재산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유리방황했습니다. 무고한 악평과 위정자들의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을 그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장차 다가올 환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꿈이 없다,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이라 할지라도 백발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어버린 사람, 그를 가리켜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소망들은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찾아온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소망이 아니라 얼마간의 역할을 하다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묘비명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갔다, 이런 묘비명을 새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진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묘비명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역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망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 구원을 위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력한 사람이 좋은 것을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됩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종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없어져 버리거나 종결되어 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의 복입니다. 누가 약속을 했는데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죽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무슨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베드로가 환난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환난 만난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소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1892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던 스왈렌 목사님의 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특히 초기 한국교회는 서민들과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스왈렌 목사님은 여인들의 한 맺힌 눈물과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비참하고 가난한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윌리엄 스왈렌 목사님,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없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을 보고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살아있다. 그게 소망입니다. 이 축복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있도록 하셨습니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식하는, 세 가지 수식을 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서에 등장을 합니다. 천국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었는데 그 천국이 무엇인가?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부패한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것은 다 부패합니다. 다 썩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로부터 받은 가업이나 유업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희망도 썩고 업적도 썩고 꿈도 썩고 육체와 더불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바로 불멸의 기업이다 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수식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천국은 더럽지 않는 기업이다.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은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개발이니 창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더럽힘이고 파괴요 파멸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낳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마련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덕적으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고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불결해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천국은 사람의 죄가 하나도 활동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기능을 멈추어버린 세계,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다.
또 하나 천국을 수식을 하는 말은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자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명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명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마트에 가서 식품 코너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유효기간 언제냐? 유효기간.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고 쇠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식품뿐입니까?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바꾸고 텔레비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새 집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쇠버립니다. 유명 인기 배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추앙을 받던 인기도 시들고 명성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을 핍박을 했던 네로의 잔인한 권력도 쇠해버렸습니다. 네로의 유지를 충성스럽게 받들었던 수많은 로마의 영웅들도 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에 담아주신 천국의 기업은 오늘도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장에서 벌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는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힘이었고 신자의 용기였고 살아갈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천국 기업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넘나들었습니다. 그것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했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서 신자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갖고 경기장에 던져놨습니다. 염소의 가죽옷을 입혀갖고 신자들을 경기장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는 양이라 생각하고 덤벼들었어요. 잡아먹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금의 가치는 순도를 가지고 표준합니다. 금은 원래 광석 속에서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데 그것을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하면은 불순물들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금만 남습니다. 이것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금의 순도를 14K, 18K, 24K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금괴를 가지고 있으니까 텔레비에 보면, 금괴에 보면 그 뒤에 99.999라고 말합니다. 뭐 순금입니다. 불에 넣었는데 더 이상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24K입니다. 옛날에는 14, 18, 24 금을 판별할 길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 들어가 있는 광물을 불 속에 14번 넣은 것을 14금이다. 불 속에 18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18금이다.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순금이다 라고 말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24번 들어가도 반짝이고 있던 이 세상의 금보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였던 베드로는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은 지난 날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주님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죽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삶에 실망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에 실망을 하고 저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과 죄인된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약물이들을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보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보았다. 보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믿었다.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환난받는 신자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라 캔다고 그의 기쁨이 찾아옵니까? 이 역설적인 질문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매를 맞으면서 웃으면서 형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회교도들의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교에서 우러러보는 석가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사리탑 앞에서는 지금도 목탁 소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상국가라고 여기고 반대하는 자들을 그렇게도 박해하였던 레닌도 죽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수정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까? 이 얼마나 절망이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죽어버린 사람을 기다리고 추앙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무슨 사한 소망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가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버린 인간을 믿고 죽어버린 인간을 추앙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간직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칼이 와도 톱날이 와도 돌이 날아와도 사자가 덤벼들어도 잠깐 후에는 밝은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임종을 하면서 하늘에서 날 오라고 전보가 왔다, 이 말을 남기고 기쁨으로 운명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커는 임종을 할 때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유족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항상 소원하던 나라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시를 남겼던 토플레디는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나는 지금 천국을 보았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소망을 간직을 하고 그 소망을 전하고 살았던 토플레디는 그 말을 하고 운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지지 않은 금,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한 소망과 천국의 기업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이 행렬에 동참을 하는 은총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